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잊으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잊으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구세주의 흘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과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신음을 애타게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주를 찾습니다.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목이 타도록 애타게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조롱하니 밤낮으로 흘리는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원수들의 압제 속에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7절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사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전지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여호수아서 우리 7장 1절을 보면은 아간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화를 내신 것처럼 써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교실에서 학생 한두 사람이 떠들었을 뿐인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반 전체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면은 떠들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는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가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은 일이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전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간 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아간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는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그런 점에서 아간이 지은 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나 같았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전쟁에 나섬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나 종류만 다를 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는 더 이상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과업을 이루는 일이 진전될 수가 없었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이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체의 그런 어떤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죄에는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치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신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숨긴 그 시간은 아마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36명이나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많이 잡아야 2~3천 명이면 해결될 그런 일이 전 군대가 동원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10분 걸린 그 짧은 그 죄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몇 곱절의 시간과 노력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한 개를 지키지 못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죄의 대가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죄라고 하면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죄로 인한 징계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죄로 인한 징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못하면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을 내리기 전에 오래 참고 우리의 죄값을 다 물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열만큼 아니면은 그 열보다도 더 많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예,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중에 다윗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가 신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의 이 최선방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죽게 만들라고 시켰다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엄연하게 살인 교사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요압도 다윗의 신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명령을 했을 때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직접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죄인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충실한 그 신하에 대한 그 우리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윗도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흉악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은 죄를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다윗은 사후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라도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평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죄를 그냥 저대로 둬서는 안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볼 건데요. 다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를 채찍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면서 꾸짖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되도록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죄를 지적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일에는 선한 뜻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찾고 깨닫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일에는 선한 뜻이 있다. 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월 한 30만 원 정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받은 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월 한 30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잘된 거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시간들이 저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뛰쳐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은 제가 잘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잘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돈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돈이 넉넉해야지 제 마음의 여유도 있었습니다. 가진 돈의 양에 따라서 제 마음의 그 상태와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월 30만 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전보다도 더 강해졌습니다. 돈의 있고 없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전에 돈을 의지하고 살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전보다도 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정말 잘 된 겁니다. 저는 이 30만 원을 받는 시간 동안에 이 두 번째 이 공식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일에는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답을 찾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찾은 그 답은요.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어떠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 30만 원만 받았던 그 시간들은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충실히 할 것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그런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실 때는 말은 제가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은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 30만 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제 삶에서 돈이 주는 의미는 작아지고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커졌어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도 주관하시고 내 삶도 주관하시고 세상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돈이라고 하는 그 속박에서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더 깊어집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은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순금은 불순물을 뺀 나머지 순수한 금이고 불순물은 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더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암 절제 수술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암과도 같습니다. 암 때문에 죽듯이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작은 암세포가 변해서 언제 우리 몸에 급속하게 퍼질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어떻게 변해서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이 발견되면 빨리 제거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수술하면은 큰 돈이 들고 아프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수술의 과정입니다. 암은 수술할 때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수술할 그런 시기를 놓치면은 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치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돌이킬 것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수술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울 때 성숙한 사람은 고난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고난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성숙할 때 저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저한테 이러시냐 하면서 소리치면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일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죄를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한 감각조차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죄로 인해서 이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를 죽이지 않고 도울 그런 그 타이밍이 필요할 때 꼭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회개까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든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7장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7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하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 크고 어렵게 여겨집니다.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든 것이 다 마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넋이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 있다가 그냥 조금 더 낮은 데 있으면 괜찮은데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떨어지면 더 아픈 거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패배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랬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전에 여호수아는 이름난 리더고 장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과 6장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유명했던 이 여호수아가 패장이 되어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엎드려만 있느냐. 이제 실패를 털고 일어나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서 진취적으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0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다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살인을 하고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자 사도와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시고 또 순교라고 하는 그 영광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서 실패를 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요, 영원한 패배자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감과 그런 어떤 좌절감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나 실수를 한 그 시간이 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이제 막 여리고성 하나를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다 차지하려면은 갈 길이 먼데 이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빠져 있었으면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낙심해 가지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 다 살았냐? 하나님이 죽었냐? 왜 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하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꾸짖으십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실수나 실패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을 뿐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선교여행을 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게 만들었고 마가에게 실망한 바울은 다시는 마가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마가가 선교를 가다가 멈춰섰던 곳이 이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터키를 가봤는데 정말 그럴만해요.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벤츠가 아니면 못 올라간다고, 못 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가에게는 그렇게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를 그냥 맨발로 발로 산맥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한 어려움이죠. 그러나 마가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가복음의 저술자로 마가를 다시 쓰셨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이전에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바울을 낙심하게 했던 마가였지만 나중에는 변해서 다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변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도 변하고 그렇게 변한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성격이 대단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 또 우리 가족이요. 저의 성격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고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 때나 필요한 어떤 보험의 어떤 그런 수단이고 교회에서는 마음을 위로받으면 끝이고 그 외에 내 삶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신앙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내 힘과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가능해 보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불가능해 보인다 싶으면은 아예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일만 한다면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왜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부터 흘러가는 것이다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다. 능력이 흘러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변화되는 그 기적을 빼면은 복음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윤리나 도덕에 불과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실패나 패배보다도 더 나쁜 거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나올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전에 대패했던 아이성 정복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다시 도전할 때는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지 않던 그 태도를 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정신 승리하는 그런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사람이 나서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은 완전한 의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글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체된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답답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나아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 여기서 내 커리어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있는 거기에서 멈춰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서가 있어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도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를 초래했던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면서 매복 작전을 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방법이랑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그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그 성의 지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지만은 성경이 이 지점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 다른 하나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는 듣고 다른 하나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믿었는데 이어서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은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내 힘과 방법과 지혜로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단창을 들라는 것은 작전 지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은 기도를 뜻합니다. 한 번 들어서 아이성 쪽으로 복병이 움직이라고 작전 지시를 내렸으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 손에 들었던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올린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죄를 제거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아이성과 전쟁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죄를 없애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서 머물게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하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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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사업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반적인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저의 직장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주님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결단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며, 또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또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사로잡아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이 되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9월 19, 10일입니다. 9시에서 5시까지 성경 읽기 집회를 합니다. 선지서 중심으로 역사 순서대로 읽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죄이신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인지시기에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승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혼을 세례하여 이중 삼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넘어갈 때 건영생활이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영역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우리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순간마다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웅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에게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노래와